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13년이 넘는 오랜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먼저 왕으로 인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울이 다스리는 곳과 다윗이 다스리는 곳이 나뉘어져 있었죠. 이제 다윗이 그 오랜 모든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하나 된 그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거예요. 힘겹게 다윗이 왕위에는 올랐지만 이 다윗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힘든 것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참 힘들게 고생하다 왕이 됐으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 왕이라는 자리가 또한 당시의 왕이라는 그 자리가 밖에서 볼 때는 힘 있는 자리,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리, 그런 자리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막상 그 자리가 그런 자리도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는 아직 불안정했고요. 사방에는 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광야를 살 때도 힘들었지만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도 힘들었지만 이제 광야의 삶을 끝내고 왕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것도 새로운 걱정, 새로운 염려, 새로운 힘든 것들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고심하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4가지의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사건은 사울에게 충성을 바쳤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왕관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처음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곳이 훨씬 많았거든요. 사울의 어떤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이제 다윗이 내가 왕이니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을 바쳐야 된다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와서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겠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은 블레셋에게 빼앗겨 있었어요. 굉장히 예루살렘을 공략하기가, 예루살렘을 탈취하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다시 탈취하게 한 거죠.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모두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당시에 막강한 해양 강국이었던 두로라는 나라의 왕 히람이 백향목, 여러분들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재 중에서는 정말 최고 중에 최고라고 치는 그러한 목재가 이 백향목이라고 해요. 그런데 두로 왕 히람이 아직 불안정하고 아직 힘 있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위해서 백향목도 보내주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도 보내줘서 다윗 왕궁을 지어줬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다윗이 새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늘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던 그 블레셋을 섬멸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가지고 있던 그 불안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왕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이들 사이를 잘 중재할 수 있을까? 늘 이런 걱정과 늘 이런 염려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염려를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기를 세우셨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워가실 때 긴가민가하게 세우지 않으세요. 긴가민가하게 내가 맞나 내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그 자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셨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선물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강하고 힘든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때로는 내가 세워진 그 자리가 정말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나 싶은 그때가 있지만 과연 내가 그 자리에 합당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은 자기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를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왕으로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이제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다윗은 자기가 가장 먼저 할 일을 정했는데 자기가 정한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옮겨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생겼죠.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저 법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살게 하셨거든요. 삶이 평안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풍성해지니까 물질 문화에 빠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눈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무시한 채 하나님의 법궤는 저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둔 채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자기들 마음에 옳은 대로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온 거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 430년간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이제 새롭게 그들이 살아갈 그 터전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든 경험과 결과들이었는데 그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삶이 좀 평안해지고 삶이 좀 괜찮아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법궤도 한쪽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눈에 좋아 보이는 삶이 즐거워 보이는 우상을 향해 물질을 향해 점점 그들이 나아간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 그들을 치셨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들이 법궤를 찾았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저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지 급할 때 이길 수 있는 어떤 부적 같은 그런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승리만을 구하는 그 못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했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 발 앞에 뒀죠.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전쟁은 우리가 치르지만 이 전쟁을 주관하는 것은 각자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데,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이겼으니 어떤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은 법궤를 다곤 신상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곤 신상의 발 밑에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상의 발 앞에 갖다 두었는데, 다음 날이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곤 신상이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머리가 잘려 앞으로 쓰러져 있는데, 마치 그 모양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지게 된 거죠. 그리고 블레셋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종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마을의 우환거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움에 빠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왕이 된 후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자, 이러한 마음을 먹고 이러한 것을 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왕위에 올라 있는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직접 시간을 들이거나 정성을 들이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하자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떤 의미였냐? 늘 급할 때만 찾는 어떤 119 한라인 같은 그러한 존재였을 뿐인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가진 왕의 힘만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견대로 결정하고 처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왜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결함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 전체를 돌이켜보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놀라운 경험과 놀라운 신비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뒤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의 40년 동안 모세의 그 사역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수백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끌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간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우여곡절의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일들도 있죠. 어떤 때 원망했다, 어떤 때 불평했다, 우리가 애굽이 나았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늘 들려오는 말들은 원망과 불평의 말. 그 앞에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 가운데 최고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 온유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뭔가를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40세 나이에 젊은 혈기로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 자기 민족을 위해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 의욕이 앞서 이를 다 그르치고 광야로 도망하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물론 나이도 많이 먹고 뭔가 저기 하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질 자체가 달라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불평하면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과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저들이 이런 어려움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저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갔을 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로 아무리 논리를 펴봤자 이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일 뿐이고요, 사람의 방식은 사람의 방식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우직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면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순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니엘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루 3번씩 자기 고향을 향해 기도하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사실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자리를 보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지만 다니엘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안에서 하룻밤을 보낸 동안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를 지키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왜 안 생깁니까? 여러 가지 우리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왜 안 생깁니까? 그러한 일들,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세상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세상이 하는 게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말하는데 세상이 이걸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냥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방법이 옳은 것처럼, 세상의 방법이 당장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향해 노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향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들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들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들 삶이 즐거운 대로만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다윗의 이와 같은 제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법궤를 가져오라는 이 다윗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말만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이들 마음 한켠에도 굉장히 좀 찝찝한, 하나님의 법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뭔가 이 법궤라는 문제가 기럇 여아름에 있다는 것은 알아요. 70년 동안 그곳에 있었으니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선뜻 가져오려는 시도는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이 문제가 뭔가 깊이 채한 그 음식처럼 남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크고 작은 전쟁에서 지고 또 지고 또 지면서 나라는 점점 침체되어져 가고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던 그때에 다윗이 이제 우리가 법궤를 다시 가져오자, 또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니까 이거구나.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구나. 우리 가운데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야겠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그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형통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적인 대각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화운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삽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때를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강한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큰 나라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나라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 그 다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일하실 그 선하고 의로움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